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3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접견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르게 말씀하면요, 믿어도 된다, 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아브라함과 롯의 그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계산과 또 어떤 기준과 생각과는 믿음의 역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힘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면 믿음이 없을 때하고 믿음이 있을 때와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또 믿음이 우리가 작을 때와 또 믿음이 성장했을 때 또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자라나며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기준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기준되느냐? 하나님이 기준되십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줄 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요 이 소돔의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믿음의 고백을 안 합니까? 그 증표로 11조를 드리고 또 맹세를 하죠.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 318명의 가병을 다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그 믿음의 증표로 드립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왔을 때 어땠습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또 애굽 가보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또 빼앗겼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그대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의 은혜가 올 때 똑같은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갔습니다. 그럼 노예란 그 환경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그 더 이상의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은혜,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이것을 요셉은 체험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요셉은요, 노예란 그 환경, 그 문제, 그것 속에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을 누립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감옥의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문제 없는 환경에만 살 수 없죠. 우리는요,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늘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이 어린 다윗이요, 왕이 보니까 어리거든요. 갑옷도 안 맞아요. 아니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왕이요, 내가 지금 목동인데 내가 양칠 때 사자 보고 곰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을 이기게 했습니다.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은요, 창과 칼, 단창 이걸 들고 옵니다. 그때 다윗은 뭐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승리케 하시느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골리앗은 누굽니까? 우리의 어떤 한계 넘어서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한다. 만족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3장에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좋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도, 실패 속에, 가난 속에, 비천함 속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할 때 뭐든지 잘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 믿음이란 뭡니까? 어떤 환경, 고난, 문제 속에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때로는요, 다윗처럼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 형편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밤에 이제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건너편으로 넘어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힙니다. 그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요,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잘 알아요. 늘 이제 고기 잡던 곳이 바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광풍을 체험했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부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저 배 뒤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고 있으면 됩니까? 깨웠습니다. 이들은 지금요, 죽음의 위기,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아 잔잔해라, 고요해라. 근데 이 바다가요 잔잔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진짜 불신앙했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풍 때문이죠. 그런데 그 광풍이요, 나와 상관없으면 또 좀 괜찮아요. 우리가 뭐 안산에 사는데 다른 지역에서 뭐 태풍 불었다, 지진 났다, 일본에서 태풍 났다, 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문제가 올 때는 좀 상관이 돼요. 내가 탄 배에 풍랑이 오고 물이 차 들어온다면 두렵고 무섭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비록 어부도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광풍을 막을 수도 없고 지금 배가 물이 차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누가 안 보이는 겁니까? 저 배 위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풍랑일 때.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실,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광풍밖에 안 보여요. 지금 배에 차고 있는 그 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밑에 한번 갑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에는 써 있어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아직까지란 말은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를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아직까지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 누구냐? 선생님입니다. 랍비요. 스승님. 이겁니다. 사람의 스승은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못하죠. 아니, 어느 선생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고요케 합니까? 그런 스승은 없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뭐랍니까? 이 바다와 이 바람이 잔잔해질 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니 조용해졌는데 왜 두렵습니까? 뭐랍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요, 제자들에게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직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강풍이 왔을 때에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인생의 풍랑입니다. 강풍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그 강풍이 보이고 그 바다가 보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인다면 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는 풍랑이 있고 누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서가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세워집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이것은요, 뭐 내가 좀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용기를 가진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풍랑 앞에서는요, 사람의 용기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어떤 방법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의 나의 영적인 수준만큼 내 믿음의 자리에 갑니다. 영적인 수준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복음으로 각인되며 뿌리 내리며 체질되는 만큼입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드로의 그 고백도 아직은 또 부족합니다. 왜냐할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 또 좀 다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맞지만 좀 다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3년의 공생애를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잡히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흔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진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요, 따라가죠. 그 재판장 앞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제자는요, 도망가다가 옷을 다 뺏기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언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마가다나 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들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요, 마가다나 방에서 사도 이사야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 3장에요,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앞입니다.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공회 앞입니다. 거기서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사명 주시며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냐, 우리 어떤 직분도 아닙니다. 뭐냐? 내가요, 이 복음으로 얼만큼 내 것이 되어지느냐, 각인되며 뿌리 내리며 체질되느냐. 때로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우리가요, 또 말씀을 배우며 공부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고 누려가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막 기도 한번 해가지고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믿음이 한번 확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들처럼 그들의 과정들을 통하여 배워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언제 믿음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이 인생의 강풍은요, 누구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는 이 시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 오는 문제와 사건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요,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까지는 그 문제만 보였습니다. 광풍만 보였습니다. 배에 찬 물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보여집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풍랑은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문제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보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새처럼요, 나는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지만 나는 감사한다, 만족한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요,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우리에게 답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복음의 각인, 우리 체질.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요, 기도하며 또 나에게 적용하며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주님께 나아가며 질문하며 때로는요, 문제 속에 또 힘도 들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 복음으로 뿌리내립니다. 평안히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복음에 뿌리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요.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되어지느냐?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이 나의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뭐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요, 풍랑 가운데서도 또 믿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게 되죠. 믿음의 길을 나갑니다. 그 길이 좀 문제가 있고 어렵고 내가 손해보아도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입니까? 이게 당연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볼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풍랑이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까? 광풍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보입니까?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보이면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혹시요,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온 광풍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요, 믿음 고백하십시오. 요셉처럼 하십시오. 아니면 다윗처럼 하십시오. 아니면요, 바울처럼 하십시오.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요, 신자의 축복입니다. 불신자와 다른 축복입니다. 비밀입니다. 오늘 이 밤에요, 이 믿음과 또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또 이 밤에 기도 시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또 물이 배에 차서 죽음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또 어려움도 우리에게 오곤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눈에 그 광풍만, 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이 보여지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자리를 누리며 때로는 믿음을 선택하며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또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